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9월 11일 음력 8월 16세. 이 시간은 9월 둘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배금께서 주신 말씀은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문이 셜때다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가 일명 어아가라고도 하지요. 고구려 때 동명성왕께서 하늘의 제를 받들어 올리며 부르셨던 노래가 또 이 어아가요. 광개토대왕께서 임전시에 전쟁에서 군사들을 이끌고 부르셨던 노래가 바로 이 어아가입니다. 어아가에 나오는 말씀 중에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문이 셜때다라. 참아무가라는 말을 쓰면 참된 마음이죠. 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한라다시, 한라는 큰 활이라는 뜻입니다. 큰 활이 된다. 한라다시. 거마문이 거마무, 검은 마음이죠. 악한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은 셜때다라. 셜때는 관역입니다. 악한 마음은 관역이 된다. 착한 마음은 활이 되고 악한 마음은 관역이 된다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회삼경 세발근이에 대한 말씀을 보면 세발근이가 성품과 목숨과 정기 이 세 참함을 닦아 나갈 때 성품을 닦아서 어지러지고 목숨을 닦아서 지혜로워지고 또 정기를 닦아서 굳세고 용맹해질 때 그 행하는 법이 마치 어진이는 활 쏘는 것과 같고 지혜로운 이는 고기를 낚는 것과 같고 날래니 유능한 이는 말을 모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가? 우리가 착함을 실천해 나간다고 하는 것, 성품을 닦아 나가매 착함을 실천해 나가는 법은 마치 활을 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활을 쏠 때 멀리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지요. 그 활을 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활을 쏘는 사수, 활을 쏘는 사람입니다. 활을 쏘는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활을 쏘느냐, 얼마나 자신을 바로잡느냐에 따라서 그 활이 관역에 명중될 수도 있고 완전히 빗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악함을 다스려 나갈 때 항상 나 자신의 마음가짐, 나의 생각, 나의 행위를 바로잡았을 때 그 악함은 다스려진다는 것이죠. 착한 마음은 활이 되고 악함은 관역이 된다는 것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악을 보거든 그 악을 가지고 대항하여 무찔러 싸우고 그들을 무찔러 쳐내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얼마나 바로 서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얼마나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나, 나는 얼마나 정성스러운가를 살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로 했을 때 그 악함은 내가 바로 함과 동시에 소멸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바로잡지 않고 내가 나의 착함을 지키지 않고서는 악함은 물리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악함이 가장 중요하죠. 우리가 성품을 닦아 나갈 때 성품의 이치는 용납함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용납한다고 하는 것,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심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나의 인생, 내가 만나는 나의 삶은 온전히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먼저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보면 내 마음이 어떤 것은 용납하고 어떤 것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용납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착함을 가질 수 있겠지만 내 마음이 용납하지 않는 것은 도무지 착함을 가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것은 성품의 크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죠. 똑같은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은 용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용납을 못합니다. 우리가 그 누가 되었든 이치는 똑같지요.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대하여 어떤 일은 용납이 되고
어떤 일은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들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것이고,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용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용납이 될 때는 착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용납이 되지 않을 때는 악한 마음이 일어나죠. 상대적으로도 나에게 용납되게 해주는 존재, 누군가가 내 마음에 맞추어주는 존재가 나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그를 착하게 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맞춰주지 않는 존재가 나에게 나타나면 우리는 그를 악하게 보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 악함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되지요. 나 자신을 바로잡아서 그 악을 물리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자신을 바로잡아서 악을 물리쳐 나갈 것인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해야 하는데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대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습니까? 나에게 있죠. 분명히 그 문제는 나에게 있지만 우리는 그 악함을 어디서 봅니까? 상대에서 봅니까? 나에게서 봅니까? 상대에게서 보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마치 활을 쏘는 사람이 자신을 바로잡아서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보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상대가 보이죠. 관역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역을 향해서 활을 쏘되 나 자신을 바로잡는 것이죠.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을 용납하여 받아들이려고 했을 때 도무지 용납이 안 됩니다. 용납이 안 되는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한뼘께 원도하여 나의 악함을 해결해야 됩니다. 나의 악함을 해결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실천해 보지 않으면 이 이치를 잘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가 만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늘 상대를 보면서 그 일이나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죠. 착함과 악함은 나를 보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보면서 항상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를 만나서 의견 다툼이 생길 때 우리는 내가 잘못되어 있는데 내가 잘못된 것을 가지고 상대와 다투지는 않습니다. 내가 잘못된 것을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상대와는 다투지 않죠. 그러나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옳다고 믿죠. 내 뜻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를 가지고 탓을 하며 상대에게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으로 행하는 망령됨이죠.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하여 제일 먼저 걸리는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내 뜻입니다. 나의 기운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한백음의 덕을 구해야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백음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한백음의 덕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상황을 받아들이고 마치 활을 쏘는 것처럼 나 자신을 바로잡아야 악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로잡지 않으면 그 화살은 관역을 향해 절대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상대가 분명히 악함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죠. 내 마음을 기준으로 평가했을 때 상대는 분명히 악합니다. 그랬을 때 그 상대를 보면서 그 악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했을 때 그 문제를 저 상대를 고쳐주어서 저 상대의 악함을 잡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느냐? 활을 쏘는 사람이 자신의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 관역만 보며 활을 쏘는데 그 활을
보기는 관역을 보지만 그 활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지 내 몸의 자세를 바로잡지 않고 쏘면 절대로 관역에 적중이 되지 않죠. 항상 활을 쏠 때 그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지, 엉뚱한 곳을 향해서 나가는지 그것을 늘 살펴야 되죠. 요즘은 그러한 부분이 골프를 통해서 많이 나타나죠.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골프를 치게 되면 저 멀리 내가 쳐야 할 그곳, 마치 관역처럼 목표점이 있습니다. 그 목표점을 향해서 쳐야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 골프를 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게 되죠. 그렇게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 자신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착함을 지켜서 성품의 길로 나아갈 때 나에게 다가온 우리의 삶을 만나고 그 삶을 용납해 들어가고 내 인생 속의 악함의 문제, 다시 말해서 재앙을 해결해 나가는 길로 나갈 때 우리는 제일 먼저 상대를 놓고 평가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용납하고 있는가, 나는 얼마나 착함을 지키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살피고 나서 우리가 하게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살피고 보니 나에게 다가온 상황, 내가 상대하는 일을 나는 용납하지 못한다. 내가 용납하지 못할 때 저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내가 용납하지 못해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을 돌려서 내가 성품이 크지 않아서 용납하지 못한다고 그 생각을 바로잡아야 되죠.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 부분, 성품이 크지 않아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품을 키워야 되는 부분은 누구와 상의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부탁해야 됩니까? 바로 하느님께 부탁해야 되죠. 한백음께 원도하고 하느님을 모시는 길을 열어나가야 되죠. 그렇게 한백음께 원도하고 정성을 들이며 나의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한백음의 덕으로 채우려고 해야 되죠. 그렇게 지극하게 원도하고 정성을 들일 때 그 문제를 저 사람이 지금 악합니다. 저 사람이 지금 악하니 저 악한 자를 무찔러 주십시오. 그래서 저의 착함을 지켜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성품이 모자랍니다. 한백음의 덕을 저에게 베풀어 주셔서 제가 한백음의 덕으로 성품을 넓힘으로써 저 문제를, 저 사람을 용납하는 자, 어진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원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우리는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생각이 됩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죠. 저놈이 악한 것인데, 저자가 악한 것인데 왜 내가 용납해야 됩니까? 내가 저자를 가지고 저자의 악함을 한백음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저자를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하느님의 덕은 누구에게 갑니까? 저자에게 가죠. 그러나 그 문제를 바르게 보고 내 성품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내 성품의 문제 속에서 문제를 찾고 내가 성품이 부족해서 저 사람을, 저 일을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한백음께 원도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한백음님 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제가 용납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그 덕이 어디로 갑니까? 하느님의 덕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받죠. 하느님의 덕을 저 상대방이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상대방에게 가죠. 하느님의 덕을 내가 받으면 그 복이 누구에게 갑니까? 나에게 오죠. 우리가 하느님께 복을 구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복을 구하는지 모르고 계속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자가 있으면 쳐내고 미워하고 싫어하며 나에게 다가온 상황에 하느님께서 주신 일을 계속 외면해 나갑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면 내가 악한 자를 만나게 하시죠. 그 악한 자를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내 성품을 넓혀주시려고, 내 성품을 하느님께서 넓혀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덕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덕을 베풀어 주시면 그동안 나에게 생기지 않던 복이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느님께 복을 주시라고 원도했는데 하느님께서 내가 악한 자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내 눈에 악한 것이 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싸우고 외면하고 무찌르죠. 언제 복을 받습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누가 막았습니까? 내가 막은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홍암대종사께서 세상이 악에 물들어 있을 때 9월산 삼성사에 나아가 천하의 죄를 대로받는다 하시고 하느님께 원도하신 것이죠. 한백음께 비시며 이 세상의 죄를 한백음께 빌고 한백음께서 이 세상을 구해주시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느님의 덕을 누가 받습니까? 누가 원도했습니까? 홍암대종사께서 원도하셨죠. 홍암대종사께서 원도하셨으면 하느님의 덕을 누가 받습니까? 홍암대종사께서 받으시죠. 홍암대종사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홍암대종사께서 이 세상을 구하신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바른 마음 바른 뜻으로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에게 다가온 악함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내가 성품이 부족해서 용납하지 못하는구나. 용납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하느님께 빌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빌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게 되면 그 사람이 하느님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의 이치, 목숨의 이치,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용납하고자 하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자 하고 정기의 이치에 따라서 배려하고자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느님의 덕을 구하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느님의 덕을 받았으니 복된 사람이 되고 하느님의 지혜를 받았으니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또 하느님의 힘을 받았으니 유능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 이치를 마치 우리가 어짐을 닦아 나갈 때는 활을 쏘는 것과 같이 나 자신을 바로잡으면 관역에 적중한다, 그 말씀입니다. 관역에 적중한다는 것은 그 악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죠. 내가 성품의 이치에 따라서 한백음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덕을 구하게 되면 한백음의 덕을 받들게 되면 그 악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악함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지혜를 닦아 나갈 때 지혜로운 자가 행하는 법은 마치 고기 낚는 것과 같다 하셨죠. 목숨의 이치에 따라서 이해하고자 하라 하셨습니다. 이해하고자 한다는 것은 나에게 다가온 삶에 대하여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고기를 낚는 것처럼 항상 살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첫 번째는 먼저 받아들이고 용납하며 그 다음은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부지런히 찾아서 그 일을 행해 나가고자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해하고자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하여 내 뜻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만 가지고 평가를 하고 내 뜻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갖다 놓고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내 뜻에 맞는 것은 왜 맞으며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은 왜 맞지 않는지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이 상황에서 왜 내 뜻에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을까? 저 사람은 왜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올까? 그 문제를 가지고 한백음께 원도하여 한백음의 지혜를 구해야 되죠. 그러면 그 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한백음께서 내려주시는 지혜를 받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역할이 여러 가지 역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의 역할, 직장에서의 역할, 내가 처하는 여러 곳곳에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되죠. 예를 들면 직장 상사에게 일을 못한다고 꾸지람을 들었습니다. 지적을 받았죠.
그렇게 지적을 받았을 때 나는 내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을 만나서 여기서 내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 순간 내 기운은 가라앉히고 하나님께 원도하여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아부해야 될 것인가,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외면해야 될 것인가, 싸워야 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운을 가라앉히고 한백음께서 왜 이 상황을 주셨는지, 그 속에서 내가 지켜야 될 도리가 무엇인지, 내가 이 도리를 지켜서 홍익하게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한백음께 원도하여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행해 나가면서 살펴서 바른 길을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지혜롭게 행해 나가는 법입니다. 또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 나갈 때 정성을 들여 나가는 것은 마치 말을 모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말을 모는 자는 그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죠. 우리가 지감조식 금촉을 행해 나갈 때 항상 타락할 것을 염려해야 됩니다. 내가 나의 행위,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부분들에 대하여 내가 타락하는 짓을 하고 있지 않나. 성색추 미음저,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눈으로 보고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음탕하고 살다음 등의 우리의 몸의 감각적인 것 때문에 바른 도리를 저버리고 예절과 도덕을 지키지 않고 타락하여 망령되게 제 마음대로 달리는 것이 있지 않나. 그것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살피고 항상 내가 하느님께 정성 드리는 것에서 타락하여 떨어지지 않나, 게을러서 나태해지지 않나, 그것을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말에서 툭 떨어져 다치는 것처럼 우리가 지켜나가고 행해나가는 정성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성을 놓치게 되면 우리는 유능함에서 무능함으로 떨어지게 되고 귀한 삶에서 천한 삶으로 떨어지게 되죠. 나에게 어떤 일이 다가왔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유능하게 잘 될 때가 있고 잘 안 되고 서툴고 일이 자꾸 꼬이고 어긋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조심하고 상가며 정성을 들여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정성 들여야 되죠. 한백음께 원도하고 하느님의 힘을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그 상황에서 짜증내고 외면하고 원망하고 한탄하며 오히려 그 일을 버리는 것이 아닌가. 될 대로 되라. 나도 모르겠다. 말에서 떨어지는 것이죠.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조심하고 상가며 정성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성명정 삼진을 받들어야 되고, 성명정 삼진을 받들어 나가는 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운, 우리의 뜻과 우리의 몸, 우리가 가지게 되는 감각적인 여러 부분들에 대하여 우리 삶의 기준으로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내 마음의 기준을 두고 내 생각의 기준을 두고 내 몸의 기준을 두면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이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생기고 배려할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넓혀서 복으로 바꾸고 장수함으로 바꾸고 귀함으로 바꾸어 나가는 삶을 추구할 수가 없지요. 하느님께서 우리가 하느님을 향하여 원도하고 정성을 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장수함을 주시고 귀함을 주시려고 했을 때 우리에게는 악한 문제가 보이게 될 것이고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우리는 박한 일이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악함의 문제가 있으면 성품의 이치로 보고 내 성품의 문제를 가지고 하느님께 덕을 구하고, 또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면 목숨의 이치로 보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느님께 지혜를 얻지 못했구나, 그만큼 밟지 못하구나, 그렇게 그 이치를 헤아리고
하느님의 지혜를 구하여 내가 지켜야 될 도리를 살피고, 또 박함의 문제가 나에게 다가오게 되면 하느님께서 나를 귀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갖다 놓고 정성을 다하고 타락하지 않으려고 하고 지극한 정성으로 하느님의 힘을 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에게 다가온 문제에 대하여 세법을 힘써 행해 나가고 오로지 한결같은 정성으로 한백음의 뜻을 받들고 한백음을 모시게 되면 우리의 삶은 복됨과 장수함과 귀함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동명성왕께서 또 광개토대왕께서 이 신가를 모시며 한백음을 모시고 원도하고 정성 들이셨던 것은 그렇게 우리가 한백음께서 주신 참된 이치를 가지고 지켜나갔을 때, 하느님을 모셔나갔을 때 우리 삶의 문제들을 온전히 해결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되고 장수하고 귀한 삶을 얻으며 그것이 각 개인에게는 마음의 평화요, 가정에는 경사요, 나라의 영광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기 위해서 우리의 성품을 닦고 우리의 성품을 닦아서 하느님을 항상 머릿골에 모시는 길,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의 이치를 따르는 길로 행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참아무가 한라다시 거마무니 셜때다라. 참된 마음은, 우리의 착한 마음은 활과 같고 악한 마음은 관역과 같다는 이 말씀,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늘 나에게 다가온 악함의 문제를 상대에게 두고 상대를 비판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내 성품의 문제로 보고 한백음을 모시고 한백음의 덕을 구하여 우리가 복된 삶을 얻는 삶으로 이루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